1장 찬양 드리심으로 금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가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매일 매순간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주의 크신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함께 모여 경배하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 영혼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7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만세 반석이신 주 우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큰 환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뜬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 같도다. 뿌리에 이슬 같고 잠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빛인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교독하겠습니다. 제78문. 그러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화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죄 자체를 씻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확증일 뿐입니다. 이와 같이 성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과 특성에 따른 것입니다. 제79문,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왜 떡을 그의 몸이라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까? 또한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중대한 이유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로써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하게 하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것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표와 보증을 통해 우리가 다음 사실을 확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우리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듯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제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직접 고난을 겪으며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속죄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은 분명히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적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로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신지원 집사님 찬양을 보내주는 거예요? 주님 날 위해 지신 십자가 허무 많은 내 삶에 늘 흐르며 죽었던 내 영혼 살리시네. 메마른 나의 마음을 적시네. 내가 만난 가장 큰 사랑 예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분이 사는 것. 내가 만난 가장 큰 용서 예수.
모든 일 녹아지리라. 어떻게 그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길 걸을 수 있나? 내가 만난 가장 큰 일을, 내가 만난 가장 큰 일을, 내가 만난 가장 큰 일을, 예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의 섭리가 있고 뜻하심이 있고 또 이 안에서 일하심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이런 어렵고 악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놓여져 있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우리가 서 있는 기초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놓고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운 때이지만 오히려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위로가 있는 복된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저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 육체가 힘든 것으로 이 세월들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과 복으로 시간들을 채워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그리고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우리의 삶을 죽기 의탁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신자된 우리에게 허락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쁨과 감사로 또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믿음과 행위는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위가 동반된다고 얘기하고 있지요. 선한 행위가 없는 믿음은 공허한 것이고 야고보의 표현으로 하자면 죽은 것입니다. 선한 행위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선한 행위란 사실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도덕, 윤리 이렇게 우리끼리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은 믿음이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간의 우월성, 또 인간의 자기 증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비로소 인간은 선한 행위,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죄라 이렇게 한 얘기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행위란 종교적 행위를 포함하지만 종교적 행위보다 훨씬 더 크고 본질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들이 다 선한 행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것을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의 인격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다른 버전으로 읽어보면 나는 여호와다.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치근히 여기며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어지간해서는 화를 내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진실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이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신자된 우리가 삶 속에서 담아낼 때 그것이 곧 선한 행위라는 것이죠. 자비와 은혜와 한결같은 사랑, 그리고 오래 참는 것,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을 누구에게 담아내는가 하면 1차적으로는 형제 자매들이지요.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넓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지간히도 말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나타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셨고 오히려 사랑과 진실을 보여준 것과 같은 마음을 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입니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것과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것을 선한 행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내는 삶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이제 야고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21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21절의 내용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제 시기를 따라서 구분해 보면 아브라함이 태어난 그 자기 고향이죠.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시기를 이제 제1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어느 날 지금까지 자신이 알던 신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신, 사도행전 7장에는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데라, 그 명령은 아브라함이 들었지만 가장은 데라였기 때문에 아버지 데라였기 때문에 데라를 설득해서 하란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 생애의 이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의 나이, 그리고 하란에서 머물던 시기, 이 기간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든 하란에서 이제 제2기의 인생을 사는데 거기에 살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란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는 똑같은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약속하신 것이 뭐냐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은 제3기의 인생을 이제 살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은 후사를 주시겠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식이 없는데 이런 약속을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약속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고 사라가 6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긴가민가 했지만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5장을 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견고하지 않았다, 흔들렸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15장은 12장의 약속이 주어진 다음으로부터 약 10년의 시간이 흐른 뒤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얘기를 먼저 하죠.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은 10년이 지났지만 나는 약속을 기억하고 있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주님이 나의 큰 상급이라면 왜 나는 아직도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 약속대로 자식이 없으니까 집에서 길 이은 사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까 나는 할 수 없이 이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뭇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내 자손이, 그러면서 내 자손이 저 별들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약속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이 의로 인정을 받고 난 뒤에 약 14, 15년이 흐른 뒤에야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어서 드디어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자라서 소년이 되었을 때 말하자면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을 하시고 난 이후에 적어도 40년 정도 그 앞뒤로 흘러간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22장의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이 85세이고 이제 약속의 자식인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한 것이 115세에서 120세 정도 되니까 30년 정도, 약 40년 정도 흐른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를 묶어놓고 칼을 치켜들고 각을 뜨려고 했습니다. 제물로 바치려고 각을 뜨려고 실제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인간적 갈등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 갈등을 했을 거라는 것이 우리의 추측일 뿐이지 성경은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것은 그저 담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갈등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더 컸기 때문에 성경은 담담하게 묘사했을 겁니다. 창세기 2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일에 방해되는 것들을 철저하게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 그러면 그 22장에 사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삭의 엄마 사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라가 가장 큰 방해 요소였을 겁니다. 실제로 실행하려고 했을 때.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종들을 산 밑에 두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여기서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들도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을 목도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아들을 이제 바치라고 하니까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도 이미 죽은 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4장에서 그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과 사라 자신들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라의 경수가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이미 죽은 몸인데 그 죽은 몸에 생명이 생겼다고 하면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이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줄로 믿은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출발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왔는가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납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설복당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팥을 놓고 콩이지 그러면 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시지 않지만 그렇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러면 왜요? 그렇게 반문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좁은 길로 가라. 왜요? 그 길은 힘든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번듯하게 해주면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 두겠다고 말할 건데 왜 좁은 길로 가라고 그러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라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무조건 옳다고 우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설득당한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믿음이 아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사과나무라고 우겼는데 알고 보니까 돌배가 맺힌 것과 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국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이 판명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위에 의해 믿음이 완성되느니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그 행위의 결과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야고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시키고 싶은 것은 믿음은 행위와 함께 일하고 믿음은 행위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 말을 우리가 좀 놓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와 바울의 차이는 내용의 차이가 아니라 강조점의 차이입니다. 야고보는 행위가 은혜의 근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의 강조는 행위는 은혜와 믿음에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은혜와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흘러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행위가 흘러나오지 않으면 은혜와 믿음은 죽은 거라는 것입니다. 죽은 거라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은혜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위가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교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교리를 믿는 것이 무엇을 생산해내는가, 무엇을 만들어내는가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학생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 하면 야고보는 학생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교 가서 공부해야지 공부 안 하는 것이 어떻게 학생일 수 있느냐 이 이야기죠. 야고보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뜻으로 쓴 것도 아니고 행함으로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로 쓰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선포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인가? 야고보의 이 말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을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선포한 것이 정당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바울의 강조점은 자꾸 행위를 통해서 의를 쟁취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야고보가 싸우고 있는 대상이 다른 거죠. 바울은 구원을 자꾸 선행을 통해서 적어도 선행이 있어야 구원이 확보된다고 말하는 자들과 싸우는 것이고 야고보는 믿음만 있으면 행위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2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행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선포가 옳았다, 정당했다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행위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부르는 성경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위가 가져온 결과는 의로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의를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가져온 결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옳았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행위가 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의가 행위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언하신 것이 옳았다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는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진정한 것이었다 하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행위를 통해서 확증받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는 다른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의롭다 선언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로 믿을 때 신자들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는 신자들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의가 아닌 우리에게 전가된 예수의 의를 보고 의롭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지만 행위는 2차적인 의미에서 의롭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법정에서 의롭다 선언한 것이 옳았다는 증명이 행위로 확인되는 것이죠. 충분한 예는 아니지만 이렇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리를 다쳐서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완벽하게 수술해서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걸어도 되고 뛰어도 됩니다. 라고 이제 의사가 이제 선언을 해주죠. 그러면 수술이 완벽하게 되었다는 증거는 걷고 뛰는 것으로 확증되는 것이죠. 걷고 뛰어서 수술이 완벽하게 된 것이 아니라 수술이 완벽하게 된 것을 걷고 뛰는 것으로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선언한 것이 정당하다, 옳았다 하는 것이 행위로 판명되는 겁니다. 행위가 없으면 앞에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할 때 그 의미는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거나 획득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무 행위도 더할 것이 없다. 더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은혜를 얻는 일에 우리의 행위는 고려사항이나 참고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과 원수 맺고 있었을 때,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신 것이 구원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중했을 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미워한 겁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구원에는 반드시 선한 행위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설명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죽은 상태입니다. 죽어있는 상태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음으로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묘목을 가지고 이것이 사과나무다, 이것이 배나무다 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다 자라서 열매가 맺히면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저도 압니다. 누가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은 열매로 아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말하자면 선한 행위가 없으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가 아닌 겁니다.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는 열매를 통해서 확증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자연스럽게 생명으로 진리로 거룩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요 구원을 받은 자인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이고 은혜도 없는 겁니다. 말로서 내가 말로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열매가 없으면 없는 겁니다.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행위 간의 관계는 이 이해는 기독교의 큰 숙제와 같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행위는 도대체 뭐냐 하는 질문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이 문제가 속 시원한 답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서 그런지 어떤 사람은 구원은 행위로 얻는다라고 속 시원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낸다. 우리가 이쁜 짓을 해야 사랑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구원이란 믿음으로 얻는 것이 분명하지만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행위는 지 마음대로 살 가능성이 있으니까 살짝 거기에다가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도와준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걸 주장하죠. 천주교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무조건 믿음이다. 행위는 말도 꺼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고 있는 주장은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이기 때문에 행위가 끼어들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새 생명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증거들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열매로서 믿음을 확증하는 내용이 된다는 거죠. 성경의 행위를 반대하는 이유는 조건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나는 너와 다르다는 조건으로 써먹기 때문에 행위를 굳고 부정하는 것이지 행위는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결과물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길이 없는 것과 같이 선한 행위가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볼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녀이고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행위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행위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브라함 자손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믿음조차도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인간의 두뇌는 구조상 원인과 결과가 딱 맞아 떨어져야 이해를 합니다. 인간은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그것이 나타나는 원인이 있다 하는 사실에 근거해서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어떻게? 믿음으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믿음을 너무 쉽게 구원의 원인,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구원의 원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복잡한 것처럼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얘기할 때 믿음, 은혜, 선물 이것을 한 꾸러미로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와 선물은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베푸는 호의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것이 은혜이고 선물인데 나에게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행위를 가지고는 구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행위는 뭐냐? 신자의 신자된 표입니다. 교복을 입으면 다 학생이냐? 학생이면 학생다워야 학생이지. 학생다워서 학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이니까 학생답게 사는 것이죠. 행위는 내가 죽음에서 벗어나 산 사람이 되었다는 강력한 표시입니다. 전에는 죽은 자였는데 이제는 산 사람이 되었다는 표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고전 3장 13절에 보면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이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공적이 불타면 말하자면 우리의 행위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선한 행위가 없으면 남는 것이 없어서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과 같다.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불 가운데 구원 받는다. 예, 이것이 무슨 구원인지는 확인해 보려면 우리가 불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면 되겠죠.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부끄러운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다 얘기했죠. 참된 믿음은 사랑의 역사가 있습니다. 참된 신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참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랑의 역사가 없다면 참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역사합니다. 활동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의 계명을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가서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잊지 않은 내용입니다. 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주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냐? 우리가 큐티하는 것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고 깊이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주님은 실제적으로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이 거한다는 것을 정적인 종교적 행위로 말하고 있지 않고 역동적인 행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충만한 기쁨이 나옵니다. 선한 행위는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인간된 보람이기 이전에 충만한 기쁨이 거기에서 생성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 기쁨은 그 계명을 사랑함으로 선한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누리는 겁니다. 야고보의 이 초대 믿음과 행위의 강조는 우리가 책임과 의무로서 신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인간 부류 중에 하나가 누구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에게
그렇게 착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욕을 했습니다. 욕을 할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직사게 혼났습니다. 그들은 말은 있는데 행위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행복한 인간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었고 행복한 인간들이었고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었던 것이죠.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로 초대받고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 충만한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그를 드렸느냐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행인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후에 적어도 40년 이상이 흐른 다음에 이삭을 바친 자리까지 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상할 수 없는 시대를 이제 살아가고 있죠.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먼저 가서 보고 와서 이야기해 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다들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서 먼저 보고 와서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대비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일까요? 소망이. 존 파이퍼 목사님 글을 읽다가 달리 훌륭한 목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4년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전립선 암을 판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집에 와서 이제 부인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수술을 하고 뭘 먹고 어떻게 조리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가능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저녁쯤 되면은 우리의 소망이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두 부부가 웃었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미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장차 누릴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린다는 현재성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섭리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이 백성들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의지케 만든다는 겁니다. 어둡죠? 길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전문가들에게 우리의 가능성을 이제 찾아보고 우리 자신들을 자꾸 거기에 밀어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우리를 자꾸 말씀 속으로 우리 자신들을 밀어넣으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 자신들을 밀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온 세상과 우리를 통치하고 보고 있으시며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있다는 기쁨과 감사와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돌아보셔야 되는 믿음입니다. 어두운 시기를 걸어가는 방식은 가능성을 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데 그 하루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살아가는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낌없이 바치는 그 자리, 거기에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딱 좋은 때를 살고 있습니다. 유행가도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이때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누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성가를 부르시던데. 이때가 어때서요? 이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딱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기쁨과 감사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를 살아가는 때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멋지고 풍성하고 그의 백성된 우리를 얼마나 견고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가를 보여줄 멋진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꾸 믿음의 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바라다 보십시오. 내가 입고 있는 은혜의 무게가 얼마나 큰가를 자꾸 재어보십시오.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자꾸 확인해 보십시오. 누가 부모에게 효도합니까? 부모의 사랑을 아는 자들, 부모의 헌신과 마음을 아는 자들이 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아십시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바라다 보십시오. 믿음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그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충분히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선한 길로 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요 기쁨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오늘은 언제나 빛 가운데 걸어가는 날입니다. 살기 힘든 날들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자에게는 이 세상이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복된 터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고 감사한 길입니다.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 충만한 길입니다. 아브라함 대단하죠.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삭을 바치면서 죽을 상을 하면서 드렸겠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줄 줄로 알고 드렸는데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야고보는 얘기 안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뜻은 우리의 인생,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른 우리의 인생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로 인도받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똑같은 삶의 모습, 자기 아들을 바쳤던 그 믿음대로 우리의 생명과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우거지상이 아니라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는, 그것만큼 복된 것이 없는 것을 확인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이 선한 열매들을 맺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늘 숙지하십시오. 자꾸 나를 말씀 속으로 밀어넣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고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를 확인하고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확인하는 삶이 되도록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복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삭을 바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처럼 그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인도할 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능성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감으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빛이요 등불이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 자꾸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밀어넣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1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허락된 믿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늘 깨닫고 그 믿음을 따라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크게 그리고 가장 기쁨을 누릴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허락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충만한 기쁨,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 감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어려운 때 더욱 믿음을 따라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주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주를 섬기며 이웃들을 섬기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또 몸이 아픈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를 바라보며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 강건하게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매우 소중하다 하는 것을 알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좀 유튜브를 좀 봤더니 어떤 목사님, 여러분이 잘 아는 목사님이신데 아마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뢰받는 목사님으로서 1위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설교에서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동의가 됐습니다. 하나는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정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누가 그랬나 봐요. 누가 목사님한테 일렀나 봐. 그 설교 시간만 와서 딱 앉아있고 나머지는 지 마음대로 하다가 설교 시간에 와서 설교만 듣는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화를 내시면서 지금 가장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신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신앙 훈련이다. 앞으로 이 비대면 예배 후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의 태도를 바꿀지 모르는데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예배를 설렁설렁 드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린 예배니까 성실하게 진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예배를 잘 드려라. 그 얘기하고 본인이 18년 목회하는 동안에 한 번도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헌금 얘기를 하셨어요. 헌금 잘 드려라.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헌금을 설렁설렁 드려서는 안 된다. 그것은 본인의 신앙일 뿐만 아니라 같이 예배 드리는 자녀들에게도 중요한 교육이 되는 것이니까 신앙교육이 되는 것이니까 헌금을 잘 드려야 된다. 18년 만에 자기가 처음 그 얘기 한다고 하면서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도 헌금을 근데 헌금 걱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니까 그렇게 큰 걱정은 아닐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오늘 페이스북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글을 썼는데 그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조그만 교회인데 거기도 이제 두 가지 예배와 헌금 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 좀 의식 있는 목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예배 어떻게 될 건지, 예배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예배의 본질이 혹시 성도들이 잘못 이해할까 하는 거 걱정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 헌신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 이제 그 걱정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잘 들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은 이제 박민규 집사님한테 연락해도 되고, 이제 평일날, 금요일 빼고 평일날 교회 오셔서 저한테 드려도 되고, 매주 수요일날 2시에 우리가 이 녹화를 하는데 그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드려도 됩니다. 그리고 다카 교회에 가입하셔서 꼭 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1차
귀국하고 숫자가 빠지더니 2차 귀국하고 숫자가 쑥 빠졌어요. 3차 귀국하면 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한국에 계신 분 잘 들으십시오. 한국에 가서도 읽으셔야 됩니다. 그게 한국에서는 안 뜨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잘 읽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놀지 마십시오. 지금은 노는 때가 아니라 긴장해야 되고 신앙의 모습을 잘 갖춰야 될 그런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꼭 잊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염려가 있죠. 염려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으로 가신 분들도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또 성도된 자들의 책임인 것을 아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참 광고를 하나 이런 그 시기에 한국으로 그냥 귀국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완전히 귀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연락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송실에 앉아 있는 이 임창섭 형제 이번 3차 때 완전히 귀국합니다. 얼굴 좀 잠깐만 여기 있는 사람이라도 볼 수 있도록 창섭 형제 갑니다. 우리끼리라도 박수 쳐줄까요? 사회가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백세연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믿음이 얼마나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믿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증거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한 것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와 출타 있는 성도들과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땅에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님의 모든 귀한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